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로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손을 잡고 함께 가는 사람을 동지라고 부릅니다. 남녀가 결혼하여 부부가 된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한 방향을 바라보고 손을 잡고 가는 거죠. 만일에 서로가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잡았던 손을 놔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만약 잡고 있다면 손이 찢어지거나 어깨가 빠질 거예요. 그러니 한 방향을 바라보고 손을 잡고 갈 수 있을 때에만 진정한 협력과 동역이 됩니다. 한 방향을 바라보고 손을 잡고 같이 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방향은 확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예수님은 31절에서 그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시지요.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사람들의 배반과 배신, 음모 속에서 죽임을 당하는 십자가의 그 길이죠. 성도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러나 3일 만에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시죠. 그 방향으로 묵묵히 나아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었고 나아가야 할 방향임을 분명히 아셨던 겁니다. 제자들을 택하신 것은 바로 그 길을 함께 가시고자 하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 자체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32절 보면 묻기도 두려워했다. 그렇게 표현되지요. 죽는다는 것 상상하기 싫었고 본능적으로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죽음이란 것에 연관되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죽음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이죠. 자, 제자들의 관심사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어떤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무엇을 얻고자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가긴 갑니다. 그런데 마음은 다른 길을 가고 있어요. 언젠가는 슬며시 잡고 있던 그 손을 놓을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지만 그 가는 길에서 옥신각신합니다. 오늘 말씀에 토론이라고 쓰여진 표현은 단순하게 토론이 아닙니다. 디알로기조마이, 원어로는
말싸움, 논쟁이었지요. 가버나움에 이릅니다.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나 제자들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사실 대답하지 않는 경우라면 마음속에는 할 말이 많지만 차마 말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오는 중에 가벼운 이야기, 즐거운 이야기 나누었더라면 금방 대답했을 거예요. 할 말은 많았겠지만 예수님께 굳이 입을 열어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끼리의 이야기입니다. 했을 거예요. 어쩌면 최소한의 양심은 있었나 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죽으실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는데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누가 더 크고 높은가 그런 쟁론을 하고 있었으니 말이지요. 자, 이런 상황이니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쉽고도 어려운 말씀이에요. 주님과 같은 방향을 가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쉬운 말씀인데 주님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앞뒤 전후 맥락의 이 뉘앙스를 고려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번역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첫째가 되고 싶어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니? 첫째가 되는 것은 모든 사람의 끝이 되겠다는 거야. 모든 사람을 섬기겠다는 거야. 모든 사람의 앞에서 존경받으며 모든 사람의 시중을 받으며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맨 마지막, 맨 뒤에서, 맨 밑에서 가장 작고 낮은 자를 섬기는 것이야. 그것이 진짜 첫째가 된다는 의미란다. 그것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기준을 역전시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첫째는 맨 앞에 있는 사람이고 맨 앞에서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부러워하고 우러러봅니다. 모두가 다 그 자리에 가고 싶어 하지요. 바로 그 권력과 그 힘과 그 명예를 갈망합니다. 첫째가 되면 그만큼의 권력을 갖고 말 한마디만 해도 둘째, 셋째, 넷째 줄줄이 다 모두가 다 자기를 따르고 또 첫째는 자기 기분대로 하면서 남의 눈치 안 보고 말하고 행동하지요. 말이 곧 권력입니다. 소위 갑질할 수 있는 그런 자리죠. 최고 권력자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자기 자식들을 공부하라고 들들 볶을까요? 학문의 진리를 몸소 깨달으라고 그런 것일까요? 학문의 진리를 그렇게 사랑해서 학원을 몇 개씩이나 보내는 것일까요? 잠을 재우지도 않고 과외 선생님을 붙이고 EBS 강의를 듣고 문제집을 몇 개씩 풀게 하는 것일까요? 알고 보면 자기 자식에게 이 세상 길에서 조금이라도 그 첫째에 가까운 자리에 앉히고 싶은 욕망 때문이죠. 그래야 높은 자가 되기 쉽고 그래야 부러움을 받고 그래야 좀 편히 살고 그래야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남들로부터 존경과 부러움을 받으며 힘있게 떳떳하게 능력 있게 쫄지 않고 살 수 있다 확고히 믿기에 그렇습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늘 듣고 자랐던 자녀들은 더욱 그래야 된다고 믿고 있지요. 높아지려고 앞서려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첫째 자리에 가려고 그렇지 못하면
그 가까이에라도 가야 한다 생각하지요. 그래야 마땅한 힘과 권력과 명예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있다고 믿고 사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첫째가 된다는 것, 높아진다는 것, 앞선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사람들의 끝이 되는 것이다. 그것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다. 그것으로 오히려 낮아지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역설적인 말씀입니까? 얼마나 세상과는 다른 기준의 이야기입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논리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충격적으로 들려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나 역시도 예수님의 길과는 다른 길로 가고 있었기에 그렇죠.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사람들의 끝이 된다는 것은 도무지 교만을 가질 수 없는 자리입니다. 자기 자랑이 없는 자리예요. 자기가 무엇을 주장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권력도 명예도 존경도 다 포기한 자리죠. 도대체 이 세상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을 큰 사람이라고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이 높은 사람이란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고 사실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살지 않지요. 예수님은 높은 사람, 큰 사람이 되고자 하는 이 세속적 욕망을 좌절시키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맨 끝에서 낮은 자, 약한 자, 부족한 자를 가장 밑에서 섬기는 그 마음에 진정한 높음과 기쁨과 큼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바로 그 길을 가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영광의 자리가 아닌, 자기가 높아져서 섬김을 받으려는 자리가 아닌 자기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 지십니다. 가장 높으시고 가장 크시고 가장 깊으신 주님께서, 만왕의 왕, 온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섬기기 위해 죽으시는 그 희생과 낮아짐의 최고 절정을 자신의 몸으로 몸소 보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오십니다. 그를 가운데 세우시고 그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죠.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안으시며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이 말씀은 가장 낮은 자를 섬기며 사랑하며 그들 앞에서도 자신을 낮출 수 있는 바로 그 마음에서, 바로 그 섬김에서, 그 사랑에서 하나님을 진정 섬기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 하나님이 높이는 사람됨을 말씀하신 거예요. 당시에는 어린아이는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 숫자 셀 때도 어린아이는 빼고 세웠죠. 하찮게 보고 보잘것 없이 보이는 그런 어린아이입니다. 바로 그런 어린아이를 예수님은 품에 안으시고, 예수님은 이 어린 생명 하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거예요. 이 연약하고 작은 이를 섬기며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독일의 한 왕이 죽기 직전에 성전을 하나 지어서 하나님께 드린 후에 죽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가장 높은 자로 영광을 받았으니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 했어요. 마지막 죽기 전에 하는 일이라 그 어느 누구도 이 성전 건축에 헌금을 단 한 푼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자기가 단독으로 몽땅 지어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 올리고 그것으로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자신이 높임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드디어 몇 년에 걸친 건축 끝에 웅장한 성전이 완성됩니다. 자, 드디어 내일이면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 왕이 꿈을 꾸게 되죠.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꿈을 꿉니다. 그 화려한 봉헌식이 이루어지고 마침내 머릿돌에 흰 천을 벗겨냅니다. 깜짝 놀라지요. 이 교회를 건축한 마리아, 그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왕이 깜짝 놀라서 잠에 깹니다.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봉헌 예배를 미루고 신하들을 불러서 이 성전 교회를 건축하는 일을 한 사람 중에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었는지를 백방으로 알아보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자, 얼마 후에 그 마리아라는 할머니를 찾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지요. 높은 산등성이에 이 교회 성전을 짓는데 그 산등성이를 올라가는 그 중턱에 사는 할머니예요. 알고 보니까 성전을 지을 이 돌과 나무와 자재들을 이 아래에서부터 말들에게 지고 실어 나르는데 이 할머니 집을 지을 때마다 할머니가 그 말들에게 물을 먹였어요. 말들이 얼마나 힘들어서 비틀비틀 씩씩거리는지 할머니가 불쌍한 마음에서,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을 짓는데 자기도 조금이라도 그 수고를 보태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들을 정성껏 말들에게 물을 먹였다는 거예요. 그 보고를 받고서 왕은 크게 깨닫게 됩니다. 이 머릿돌에 마리아의 이름을 적었고 그 할머니의 기념교회로 그 성전을 봉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며 귀하게 보시는 이가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이 제일 한착해 볼지라도 그 누군가를 정성스럽게 진정으로 섬기는 그를 하나님은 가장 높게 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모든 제자가 예수님의 동지로 이 길을 함께 가기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이시는 가장 소중하고 귀한 길로 따라오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높아지려는 인간의 그 교만한 마음을 꺾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에서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쟁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면서도 누가 더 크냐고 논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내에서의 모든 논쟁과 싸움이 결코 그것과 무관치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을 버렸노라. 날마다 주를 따름이 귀하다고 우리가 찬송하며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온통 세상에서 높아지려는 그 길을, 세상은 아니더라도 우리끼리 중에서도 내가 더 높아지려는 그 마음에서 그 높음을 구하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은 낮아지신 길로, 좁고 협착한 길로, 자신을 부인하며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길로, 바로 그 길로 나아가시는데 우리는 주와 동행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다른 것 바라보고 다른 것 향하여 걷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꺾으십니다. 십자가의 길에서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며 주께서 가시는 그 길로 동행하자 하십니다. 주님과 같은 방향을 보며 걷자 하십니다. 그리고 이 작은 이들을 섬기는 이 길에서 주님을 영접하며 하나님을 영접하는
가장 고귀한 생명의 길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르고 있습니다. 주께서 바라보시는 저 십자가를 우리도 바라보게 하옵소서. 멀어져가는 세상이 아니라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옵소서. 주께서 가장 작은 자, 천한 자까지도 진정으로 섬기고자 오셨습니다.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보다 남을 높이 여기는 섬김과 사랑의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